할렐루야. 제가 작년 6월 달에 안식월을 맞아서 저 중간점에 앉아서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와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함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아마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인구 절벽 시대에 학교도 학생들이 없고 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없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2년간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출산과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순복음 교회에서 그리고 충성교회에서 2번 열리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정명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대흥교회 아름다운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강사로 정명철 목사님께서 전국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전체 특강을 하실 때도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젊은 교회, 또 말씀이 좋은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선교 열정이 넘치는 교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대흥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눈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분명히 눈을 떴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시내 훌륭한 성형외과에 가서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원래 눈이 작지만 이 나이가 드니까 눈이 처져서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저도 사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해서 이 눈을 어떻게 띄울까 고민하며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은 견적이 좀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찢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머리에다가 이만큼 잘라내고 3군데서 찝어 올려서 눈을 번쩍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저 목사님이 보고 있을까 보지 않고 있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유튜브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내가 봐도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전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정 안 보이면 포기하고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름 사역을 앞둔 우리 교사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영향력 있고 또 말씀에 입각한 교사들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자, 여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숫자가 22명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2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면 이 유다의 운명이 끝이 나는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왕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닷없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침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호와께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그 주전 605년에 처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한 이후에 19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도표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605년 주전 605년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략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했던 주전 597년에 2차로 침략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 마지막 왕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주전 586년에 3차에 걸쳐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서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아간 이 사건이 우리에게 혹은 여호야김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행치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음란하듯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1차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이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하심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1차 침략 이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을 종로로 타리라고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여호야김은 그 당시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서,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화롯불에다가 찢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은 불태워질는지 모르지만, 두루마리는 면도칼에 찢어질는지는 모르지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찢어 불태워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훗날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발강가에서 읽다가 이 민족을 돌이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70년의 때가 차야 그 백성들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았던 말씀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2절로 돌아가서 이 다니엘이 어떤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의 기명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야김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만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더 좁게 이야기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야기를 역사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는 누구실까요?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기셨고 넘기셨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는 아수르를 누르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일어나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하여 그의 택한 그릇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무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호야김을 향하여 철퇴를 내리시기 위하여 선택한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질하기 위하여 선택한 심판의 몽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 집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째로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또 둘째로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되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같이 심판하지는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 이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다윗을 통하여 맺으신 그의 나라가 영원해야 하고 그의 위가 영원해야 하는데, 이제는 여호야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위는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원년에 1차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왕궁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에 일어났던 제1차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잡혀가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르는 지도인데,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당시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택시 타고 갔겠습니까? 기차 타고 갔겠습니까? 여기 거리는 약 1200km 정도가 됩니다. 걸어갈 경우에는 약 10일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먼 길을 포로되어서 붙들려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라크라고 부리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로 그곳이 옛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1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포로 신세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가운데서 현명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자기의 신하로 불러서 등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탕평책이었고 꽤 괜찮아 보이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봉독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왕궁에서 쓸만한 전도 유망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말씀 또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어 3년간 그들을 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지금 총신 신대원 과정이 3년 과정인데 어쩌면 이런 3년 과정이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로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년들을 철저하게 갈대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일제 36년 치하에서 황국 식민화 정책이 일본의 정책이었던 것처럼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을 철저하게 바벨론 언어,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화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으로서 붙들려 가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강요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워하긴 해도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하면 꽤 긴장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와대에 가본 적은 있는데 대통령 뒤통수도 보지 못하고 그저 뜰만 한번 둘러보고 온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약속된 사람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에 가보아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는 이 바벨론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둘러 앉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식구가 된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모르긴 해도 나 언제 청와대 간다고 친구들에게 속닥속닥 자랑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 그리고 이 갈대아의 문화와 갈대아의 언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요, 하나님이 없는 언어요, 하나님이 없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께서 부르시고 또 왕궁에 거하면서 3년 동안이나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왕의 신하가 되게 해주시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왕의 포도주를 먹게 해준다는데 웬 불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일에 관하여서 다니엘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음식과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다니엘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질 좋은 음식,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꽤 괜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또 대접받은 느낌이 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이 문제입니까? 모든 왕의 음식과 모든 왕의 포도주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금한 고기들이 있고 대부분의 음식들은 바벨론의 우상 벨과 너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자제력을 잊어버리고 왕이 주는 음식에 현혹되어서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금하신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혀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숨레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속 사람을 가다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닷없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덥석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일인지, 이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더럽혀질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하기 전에 숨레브, 자기 마음의 속 사람을 새롭게 다스리고 챙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뒤를 이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을 전수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장육하고 그들이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바빌론은 피째 먹는 풍습이 있어서 그 피에 생명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는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어떻게 정결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마음을 정하고 속 사람을 단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지 못한 제안 받을 때 앞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갈대아 문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떠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뒤를 이어오는 세대에서 세대로 생명을 이어주고 세대에서 세대로 거룩함을 이어주어야 할 교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속화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았다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결코 미움도 환난도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결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느부갓네살의 전략 앞에 서서 담대하게 뜻을 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세상의 문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더 멀리 내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로, 적어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사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이전에 믿음으로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고 오늘날 우리의 정인으로, 허다한 정인으로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은 적당하게 똑같은 색깔로 묻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행하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뜻만 결단한다고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당장 환관장으로부터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여기 보십시오. 환관장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 까닭에 내 모가치가 왕 앞에 달랑달랑 위태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자고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타협하면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청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자, 왕의 윤택한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로서도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흘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왕의 음식과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았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하게 하셨더라. 누가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호야김과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주께서 붙이신 것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성결하게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왕의 음식을 마신, 왕의 포도주를 먹은 그 친구들보다도 더욱 윤택해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믿음으로 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도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6월 마지막 토요일 우리 대흥교회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탐방을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제가 1층 문에 들어서자마자 벌떼 소리가 와글와글 나는데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2층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한번 가보고 오라 그랬더니 마침 그날이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하고 불의 전차를 보기 전에 합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 본당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대흥교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장면을 볼 때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음성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교회였는데 대흥교회의 매력, 대흥교회의 능력은 바로 우리 젊은 이들의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육관 비전센터를 내려갔는데 지하실에 와글와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는지 불을 다 꺼놓고 깜깜한데 뜨겁게 아마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목회 철학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여기 다른 능력은 없고 기도의 능력이 이 교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한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키워내어야 할 믿음의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인지, 다니엘 시대의 그 전쟁과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성결한 백성이 되리라고 뜻을 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디어가 전무했습니다. 제가 여기 간사 전도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이들 벌써 세상의 미디어로 가득 찬 것을 물을 빼는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미디어에 물을 빼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악한 세상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지나서 성경을 한 곳만 더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올여름 매우 덥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예배 나온 성도님들 보고 말라고 나왔는겨, 집에서 좀 쉬지.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째 지내는겨, 살기는 살았는겨. 오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꿉꿉합니까? 조금 더 한 발짝도 옮기기 싫은 이런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땀을 벌떼같이 흘리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는 까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을 떠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세상과의 물결이 도도하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라 하셨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양육하기로 작정하고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난 믿음의 맹장, 믿음의 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대형교회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제가 와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기도하는 자녀로, 말씀 보는 자녀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옛말에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은 믿음 안에 더 잘 달려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도덕이 흐르는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음식, 세상의 문화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가르치는 자녀들, 학생들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일꾼으로 양육해내는 아름다운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주님 성호 두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